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일마다 주제 설교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주제 말씀 내려놓고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누구나 심기일전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포부로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가령 올해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 아니면 올해는 성경 읽기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올해는 성수주일 하면서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겠다. 나름의 많은 각오와 다짐들을 세웁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 가서 3박 4일간 일정 동안 은혜 많이 받고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런 간증 이야기,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기뻤고 흥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그 결심 깨트리지 않고 작심삼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맞이해서 큰 포부의 뜻을 세우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결심 까먹고 정말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퇴행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자주 있습니다. 좀 가볍게 넘길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주 뿌리 깊은 오류들을 범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실수들을 하고 또 같은 일에 넘어진 일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연약하구나, 우리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아직은 내가 덜 만들어졌구나, 아직은 미완품이구나 라는 생각도 우리는 자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우리 새롭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이 기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갈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모습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든 가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지금에 보이는 그 부족한 모습에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가 아주 많았던 한 독수리가 벼랑 끝 위에 섰습니다. 이 날개에 너무 큰 상처가 있어서 더 이상 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독수리가 벼랑 끝 위에 있어서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 독수리 이끌어가는 대장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비관하고 있는 이 독수리를 가로막으면서 묻습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이 상처 많은 독수리가 죽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대장 독수리가 자기의 큰 날개를 이렇게 펼쳐서 보이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정말 멋있는 위용을 드러내는 대장이었지만 가까이서 그 독수리의 날개 안을 보니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찢기고 사냥을 하다가 또 맹수들에게 공격당하기도 하면서 그 펼쳐진 그 날개 안쪽에는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대장 독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난 상처일 뿐이야. 내 마음의 상처는 더하단다. 하지만 일어나 날아보자. 상처 없는 독수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독수리 뿐이란다 하면서 그 시리에 빠져 있는 독수리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실패의 경험들, 또 풀 수 없는 고통의 문제, 또 살아왔던 인생의 뼈아픈 이야기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오늘도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 주셔서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함은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아무리 준비하고 가꾸고 노력해도 이 세상의 불완전함과 또 부족함들, 또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성숙되어가고 만들어져 가지만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부족함들은 완벽하게 채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 사명 다해서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채워질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벽두에 우리 중보기도 집회하면서 주셨던 말씀의 감동이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전했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 주에 신문에 보니까 올해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한 지 50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1973년이었죠. 그래 또 통역하셨던 분이 김장한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제 천국으로 가셨고, 우리 김장한 목사님은 굉장히 장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주년 특별 그 기념 성회를 하는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 오셔서 설교한다 하더라고요. 신문 기사를 유심히 봤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제가 카피한 거 아닙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할렐루야. 그게 그날 메시지라며 저는 그 신문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은 틀리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는 카피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정말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주시는 우리의 삶,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새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 인하심을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가신 우리 삶 가운데, 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길 바라는 세 가지 말씀을 초점 맞춰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고 계획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 있는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다 살아오신 인생의 경험들, 시간들이 다르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휘청이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졌던 순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고는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엎어지고 휘청했던 순간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 허락된 모든 일들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연결된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깨어지거나 흔들렸던 순간에 우리의 삶이 엎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으며 북쪽 나라가 망하고 또 남쪽 나라가 망하는 그 역사의 한순간에 서 있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세게 두들겨 맞았는지 이 두들겨 맞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북쪽은 아수르라고 하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에게 나라가 패망하는데 심지어 왕을 잡아다가 두 눈을 뽑아버리고 발가벗긴 채로 쇠사슬에 매달아서 수백 길, 수천 길의 길을 끌고 갈 만큼 정말 나라를 완전 초토화시켜버렸고
그리고 남쪽에는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시점에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의 운명을 봤을 때 답이 없어요. 얻어맞아도 이렇게 얻어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데 현실의 삶은 끝도 보이지 않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운명과 이렇게 마주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된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쯤에 뉴질랜드에 한번 잠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인교회에서 잠시 사역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뉴질랜드는 지상에 남아있는 오염되지 않은 지상천국이라고 불려지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가기 전에 뉴스 보니까 와이셔츠를 일주일 동안 입어도 때가 타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서 잠깐이지만 있어 봤더니 너무너무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뭐 복지라든지 교육, 친자연 환경적인 그런 모습들, 정말 사람 살기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머무는 동안 우리 한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자입니다. 비자는 합법적으로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권 뒤에다가 비자를 딱 이렇게 프린트해서 붙여놓죠. 그런데 그 나라에 있어 보니까 이 비자 받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비자를 받을 때 합법적으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통장에 잔고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민을 가서 그 나라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밟으려면 시험도 쳐야 되고, 좀 과정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는 한인들 대부분이 그 나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잠깐 있는 동안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뉴질랜드 같은 정말 천국같이 보이는 지상 낙원을 불리는 아름다운 나라를 할지라도 거기에도 항상 사람들의 삶에는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그 나라에도 범죄도 있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뉴질랜드든 미국이든 여러분 어느 나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디라도 완벽하게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주고 우리의 삶을 회복을 시켜줄 수 있고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흔들린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가 흔들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시 우리 하나님 손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자, 지금 멸망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을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면서 하나님을 안식의 세계로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지 또 믿음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왜 깨어졌는지를 이를 살펴보십시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이런 것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삶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차곡차곡 쌓이게 되다 보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자기의 삶을 즐기라고 가르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자기의 도취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주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의 삶, 만들어져가는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명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사명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아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한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자기의 사명을 찾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서 이제 나라 민족이 어쩌면 정말 자치를 감추게 되는 이 비운의 운명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그들의 사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보면 여러 민족 앞에 있어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며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게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나라 민족은 멸망해서 깨어져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세월 앞서가시면서 역사를 더 깊이 쳐다보시면서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서 나중에 이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한 민족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18절에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 모을 것이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과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불편한 거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필요한 거 채워주시면서 여러분 원하는 것만 다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날 회복된 은혜 가운데 살펴보니 이게 내가 가야 될 나의 운명의 길, 나의 사명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하나님의 대사 메신저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치료와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절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감당해야 돼 나의 사명, 내가 가야 될 운명의 길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집중하면 하나님 이거 알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마음의 갈등, 고민 그만하시고 주여 내가 나의 부르심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장자라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아프리카에 케냐라는 곳이 있죠. 거기 가면 투르카나라 불려졌던 굉장히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선교사 예비생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 아프리카의 투르카나의 소식을 들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저곳에 선교지로 가야겠다라는 결심과 결단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선교단체를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이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이 선교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뜨는 우물이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 하나, 무슨 빨래도 빨아야 되고 얼굴 씻기도 해야 되고 생활용으로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먼 데까지 가서 마을 주민들이 물을 떠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 부모를 이어드는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희한하게 이 아이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려 있었어요. 이게 성병이 이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흩어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었고 문명률이 얼마나 낮았는지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온도는 얼마나 높은지 낮에는 거의 기온이 40도 이상. 그 무더위에 이 선교사님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선교사님 평생 동안 교회를 25개를 세우셨고 그리고 지원하는 교회가 50개가 넘을 만큼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결국 풍토병으로 조금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녀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사명을 다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인데 임염심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자기의 인생을 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 굉장히 작은 그 마을에서 자기 삶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사명을 다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의 자리, 그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일에 쓰임받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부르심의 이유예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신 회복의 삶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나가는 삶입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자,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있는 타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간으로 계산하면 훨씬 후의 얘기입니다. 적어도 한 세기 후에나 이루어질 이 사건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미리 예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서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마음은 물된 동산 같겠고 마음에 근심이 사라진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아마 이 말씀을 미리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적어도 한 세기가 지나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마 한 세기가 더 지나가는 사건이죠. 모든 역사를 총망라한다면. 그런데 미리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왜 기쁨이 사라져가 합니까? 근심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대요. 돈 걱정 너무 많이 한다니까 돈이 얘기합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걱정, 근심들,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한 발 앞서가면서 하는 걱정, 근심들이고, 예. 그리고 또 믿음 없이, 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사람, 환경들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눌려지는 압박감들 있잖아요. 사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 절대 우리 손 놓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미리 받고 아마 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으면서 미리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정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미리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나는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또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새겨질 때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기쁨이 여러분 안에 생겨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을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올 7월 달이 되면 만 12년의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시면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셨던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또 우리가 좀 새로 초점을 맞추면서 여기 안주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영적 리모델링 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게 좀 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청소년들, 아동들, 우리 어린이 사역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지 않는 역사가 딱 3년이 됐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가다가는 한국교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때에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져 가면서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실버 세대들, 우리 한국교회가 저출산, 초고령화 이 두 가지 난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은 줄어가고 또 사람들이 연세가 굉장히 높아져 가면서 건강한데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에게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실버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복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 기쁨, 회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요 우리 보는 앞에서 구겨서 그냥 버려버려 가는 것이, 그리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세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면서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나는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 부족함에 너무 애달파지 마시고 새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만 얘기할게요.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계셨는데요. 평생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았는데 회사에서 퇴직하기 직전에 그 회사 사장님이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은퇴하기 전에 집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료들 준비를 다 해주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집 짓는 과정이 좀 힘겨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재료를 쓸 수도 있었는데 그냥 대충 하고 좀 더 실력 있는 기술자를 가지고 더 아름답게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대충 지어버렸습니다. 집을 완성했습니다. 어느 날 그 회사의 사장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집은 당신 집입니다. 여기 열쇠가 있어요. 난 은퇴 기념으로 당신 주려고 이 집 준비한 겁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한 방 얻어맞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 지을 걸.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셔요. 얼만큼 오셨든지 간에 또 어떤 모습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2023년 새해부터 열심히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올 한 해 많은 간증거리들 하나의 은혜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이와 같이 회복을 넘어 내 삶에 새로운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간증들이 넘쳐나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